추석 명절 때문에 지난 한 주, 딱 한 주, 그쵸? 지난 한 주 주일밤 예배 쉬었어요. 한 주 쉬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들 만나는 것 같아요. 민수기도 다 이렇게 설교 준비하려고 열어보는데, 물론 새벽에도 그렇긴 하지만 주일밤 예배를 위해서 다시 펼치니까 굉장히 민수기가 낯설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2주 전에 우리 민수기 말씀 기억하십니까? 물론 기억이 잘 안 나겠죠. 그래서 감사해요. 자, 민수기 13장을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죠? 민수기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했습니다. 왜 중요한 장입니까?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13장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 바니아, 거기가 지명 이름이에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는 겁니다. 거기서 그 제대로 정탐하고 와서 정말 희망차게 출발하면 좋을 텐데, 오히려 그 정탐꾼을 보낸 사람들이 돌아와서 두려움에 떨잖아요.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아낙 자손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장대합니까? 용사 같고 보기만 해도 두려운 거예요. 또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성읍들은 얼마나 단단하고 크고 견고합니까? 그걸 보고 온 사람들이 다 겁에 질린 거예요. 우리는 못 간다.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가면 우리는 다 밟혀 죽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다 그 말 때문에 다 실망하고 낙담하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끌고 왔느냐 원망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40년을 광야를 헤매고 있는 거예요. 몇 년이요? 40년. 왜 40년인가요? 정탐을 40일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1년씩 하는 거예요. 하루를 1년씩 쳐갖고 40년을 돌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1세대는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전부 다 죽어서 없어지게 됐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는 게 바로 민수기 13장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민수기 16장을 볼 거예요. 민수기 16장은 민수기 전체적으로 보면 가운데에 있습니다. 가운데. 그래서 이제 여기가 바로 분기점, 여기도 말하자면 분기점 같은 거예요. 13장에서 그렇게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40년 동안 광야로 내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게 바로 16장의 말씀이죠. 물론 이게 이제 그래서 뭐 바로 그날 그 해부터 그러니까 1년째 되는 해를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16장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가나안의 이제 거의 40년의 기간들이 거의 끝나갈 때쯤, 그런 마지막 몇 년 안 남은 거죠. 그때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광야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게 바로 이 16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15장까지는 어떻게 해요? 시내산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거기까지 얘기고, 이제 거기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거역하고 배역해서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아갖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게 그게 이제 16장부터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16장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안타깝지만 오늘 그 말씀의 시작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뭐 하고 있어요? 거역하고 배반하는 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거역한 죄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명받았잖아요. 그게 바로 형벌이잖아요. 사실 심판이잖아요. 그럼 그런 심판을 받았으면 사실은 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몰라요. 여전히 몰라. 여전히 자기 주장만 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전히 탐욕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뭐냐? 레위 지파 중에 하나인, 레위 자손 중에 하나인 고라 자손. 고라, 이 사람이 사실 주동하는 거예요.
고라가 주동하는 거예요. 고라가 주동해서 루벤 지파 사람들과 지휘관들과 또 지휘관 250명 합해갖고 단을 만들었어요. 단. 팔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팔을 만든 거죠. 무슨 파예요? 고라파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팔을 만들어갖고 모세하고 아론을 대적하는 겁니다. 불만을 막 쏟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 뭐 하는 거냐?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반란. 모세가 지도자잖아요. 아론이 지도자예요. 나는 너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고 말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특히 고라 자손, 이 고라가 제사장들에게 반감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레위의 세 아들, 그러니까 고핫, 게르손, 므라리, 이게 레위의 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세 아들을 대표로 해서 레위 지파의 자손들을 나누셨습니다. 셋으로 고라 자손,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그다음에 므라리 자손. 이게 레위의 큰 족속이에요. 지파예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나누면 이 세 지파로 나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핫 자손, 그리고 므라리,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 그리고 이렇게 셋으로 나눠놓고 성막 봉사의 일을 할 때도 이를 세 개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씩 각 지파 자손별로 성막의 일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셋으로 나눠서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이 뭘 하느냐? 성막 덮개와 휘장과 줄을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다시요.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휘장들, 그리고 그 휘장들을 묶어주는 줄들,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성막을 세울 때 같이 세우고 또 철거할 때 같이 철거해서 그것들 다 짐을 싸갖고 옮기는 일, 이거를 게르손 자손입니다. 므라리 자손은 뭐 하느냐? 성막의 기둥과 벽이 되는 널판지와 그 널판들을 고정하는 띠, 그리고 그 널판을 받쳐주는 받침, 그리고 말뚝,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그리고 또 게르손 자손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성막의 외형들, 그거를 만드는데 같이 세우고 또 철거하고 같이 옮기는 일, 이것들을 담당하는 게 므라리 자손입니다. 자, 그런데 고핫 자손은 뭘 맡았느냐?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그렇죠? 근데 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뭐 그 금 등잔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법궤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담당한 거예요. 그 기물들을 담당한 거예요. 그런 기물들과 또 번제단에 있는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그릇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자잘자잘한 뭐 집게나 뭐 불통 그릇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맡은 거죠. 그런데 고핫 자손에게만 특별한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아주 특별하고 조심스러운 규정이에요. 우리 민수기 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민수기 4장 이 말씀은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 고핫 자손에게 임무를 이렇게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고핫 자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있어요. 적용되는 말씀. 그게 민수기 4장 1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낼 것이며. 아멘. 자, 이게 뭐예요? 진영을 떠날 때, 자, 그래서 구름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짐을 쌓고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막도 이제 그 텐트를 어떻게 다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은 이 고핫 자손이 담당하고 있지만 함부로 들어가서 만질 수가 없어요. 그건 거룩하니까요. 온전히 누가만 만질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고 그 성막 안에 있던 그런 기물들, 이것들을 다 2중 3중으로 천으로 싸고 휘장으로 싸고 그다음에 가죽
가죽으로 싸고 그래갖고 2중 3중으로 싸고 매고 덮고 해갖고 다 포장을 한 다음에 그제서야 고아 자손이 긴 채를 끼어다가 어깨에 메고 이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말씀이 민수기 4장 20절에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기 성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성경에 여러분들 번호 써 있죠. 밑에 내려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성물. 그러니까 이건 단지 성소만 보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성소 안에 있는 아까 말했던 금능장대 아니면 분향단, 떡상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이나 그런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고핫 자손에게만 봐도 만져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싸매갖고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그걸 안 싸매갖고 혹이라도 그게 떨어지면 어떡해? 떨어지다가 이거 떨어지니까 조심해 만지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고아 자손은요 다른 레위 지파 다른 자손들보다 엄청나게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일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런데 이 고아 자손을 더 힘들게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7장 한번 가봅시다. 민수기 7장. 이 민수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성막 공사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들이 있어요. 그 예물들이 뭐가 있냐면 수레 6개하고 소 12마리. 각 지파별로 소는 한 마리씩 드리고 두 사람이 하나에 해서 수레를 하나씩 드렸거든요. 그래서 수레 6개와 소 12마리를 성막 공사를 위해서 드리도록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레위 자손들에게 나눠줬어요. 근데 어떻게 나눠주는가 보세요. 자, 민수기 7장 6절부터 9절의 말씀. 자, 6절부터 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들과 소 4마리를 주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소의 직임은 그 경경에 있는 일이라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은 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성막의 휘장과 그다음에 뭐 덮개 이런 것들 다 철거하고 지금 딱 싸면 어디에 실어요? 여기 뭐 줬어요? 네, 소하고 수레를 줬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딱 거기에 실에다 싣고 가는 거예요.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그런데 보니까 누가 못 받았어요? 네, 고아 자손. 고아 자손을 못 받았어요. 왜요? 그렇죠. 고아 자손은 수레를 못 쓰게 해요. 무조건 어떻게 해요? 어깨에 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리 무거워도 수레에 싣고 가면 돼요. 힘들어도 짐 싸갖고 번거롭지만 잘 싸갖고 철거해서 딱 싸갖고 수레에 싣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고아 자손은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고 가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분들 뭐 군대 이제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고 다 행군할 때 여기 군장에 막 군장 다 싸면 20kg가 넘잖아요. 그거 다 싸 집어지고 그게 가는 사람이 있는 하면 이렇게 그 온지 얼마 안 된 신병들은 단독 군장이라고 해갖고 여기 띠만 띄우고 탄띠만 띄우고 그다음에 총만 채워갖고 그리고 이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근데 보세요.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은 그렇게 짐을 다 하고 수레에다 싣고 가는데 룰랄라 가는데 고아 자손은 그때 뜨거운 태양들 아래 어깨에 짊어지고 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무겁게.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거기다가 그게 또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혹여라도 잘못되고 떨어뜨리거나 그래갖고 혹시라도 그게 풀어져갖고 그 안에 있는 기운이 하나라도 뭐 나오거나 그런 거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나는 거. 그러니 고환자손은요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너무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오늘 말씀에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품고 당을 만들어서 반역을 주동한 그 고라 자손이 바로 고핫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은 자신들이 다른 레위 자손들보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몇 배는 더 힘든 노동을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편하게 수레 끌고 다니면서 가는데 우리는 이 땡볕 아래 이거 어깨에 메고 다니면 얼마나 무겁고 힘드냐, 얼마나 조심스럽냐. 그런데 아무도 제대로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 거죠. 특히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자신들을 지휘하고 부려먹는 아론과 그 자녀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불만이 계속 쌓이는 거죠. 같은 레위 자손인데 누구는 땡볕에서 고던 일을 하고 누구는 편하게 지도자의 자리에서 제사장이라고 지도자의 자리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만 하고 있으니까 불만이 막 쌓이는 거예요. 불만이. 그리고 불만이 쌓여갈수록 뭐가 생길까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무슨 욕심? 제사장의 자리. 저거 나도 하고 싶다. 나도 편하게 저기 앉아갖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면 좋겠다. 왜 쟤네들만 저거 하지? 나도 같은 레위 자손인데 아론도 레위 집하고 아론의 자식들도 다 레위 집하고 나도 레위 집한데 왜 제사장은 쟤네들만 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 탐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고라 자손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자신들도 제사장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도 제사장 하고 싶다. 나도 제사장 시켜주라. 이거죠. 이렇게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반란을 일으킨 고라 일당이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장으로 다시 오세요. 16장 3절 말씀. 1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문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비해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이게 고라가 하는 말이에요. 고라 일당이 와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만 거룩하냐? 너희만 거룩하냐?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나는 너를 지도자로 인정한 적이 없는데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세운 적이 없는데 왜 니네가 우리의 제사장이 되고 지도자가 돼서 우리를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라고 지금 고라 이 땅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고라 이 땅이 하는 말들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스스로 높인다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왜 스스로 높이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권력을 잡고 스스로 잡고 이스라엘의 머리 꼭대기에 서서 지금 군림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지도자 시킨 적 없는데 너 왜 스스로 너를 높여서 왜 우리 지도자가 됐느냐? 나는 너 지도자로 세운 적 없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고라가 하는 말이 옳은 주장입니까? 정말로 모세가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권력을 얻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할 만 하죠. 이렇게도 응답했어요? 아니잖아요. 모세는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거부했어요? 3번이나 거부했어요. 3번이나. 그러니까 그런 거 따져보면 사실은 모세는 여기 억지로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불러다가 나 하기 싫어요, 나 가기 싫어요. 그렇게 몇 번이고 거부하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가 가야지. 그래서 억지로 끌어다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신 거예요. 모세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스스로 그렇게 지도자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모세는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모세는 결코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행동에서도 볼 수 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대적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화를 내거나 이렇게 막 대적을 하지 않았어요. 저 온유함으로 다 비방하는 소리를 다 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어떻게 해요? 지면에 더했다. 온 지면에 더했다. 그러니까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오늘 말씀에도 고라의 땅이 모세를 몰아붙이며 대적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어떻게? 자, 오늘 4절 말씀 짧지만 같이 보세요. 4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가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엎드렸어요. 엎드렸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모아서 무력으로 진압하고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해산시켰을 거예요. 그 많은 권력이 있잖아요. 최고 지도자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250명쯤 다가와서 막 뭐라 그래도 모세가 손끝 하나 야! 쳐버려! 그럼 끝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모세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그의 지도자의 자리가 자기 스스로 얻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자기 스스로 얻은 자리였다면 그거 누가 지켜야 됩니까? 자기가 지켜야죠.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스스로 높여서 그렇게 얻은 지도자의 자리라고 하면 그 자리라고 하면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오면 자기가 지켜야죠. 칼 들고 나가서 대적해야죠. 왜 이 자리를 나한테 네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나한테 이렇게 하면서 윽박지르고 해산시켜야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자리는 모세가 스스로 높여서 얻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신 자리이기 때문에 모세가 원해서 얻은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자신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도 자기가 뭘 하려고 대적하지 않아요. 변호하지 않아요. 그냥 엎드려 기도해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요.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맡기는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불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꼭 사람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만이 아니라 두 사람만 모여도 그렇잖아요. 두 사람만 모여도 식당 가면 뭐 먹을래 그러면 난 짜장, 넌 짬뽕. 이 통일이 안 돼요. 아이 짜장이 속으로 그럴 거예요. 짜장이나 먹지. 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이 모여도 그런 거예요. 두 사람이 모여도. 그러니까 사람이 모인다 그러면 그 안에는 불만이 언제나 있을 수 있어요. 또 공동체나 모임의 지도자들이 완전하고 완벽해서 실수도 하지 않고 늘 좋은 모습만 보여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자들도 사람이고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지도자들 바라보면서 불만이 쌓일 수 있죠.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불만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불만을 통해서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도 하고 감춰졌던 상처가 드러나면서 오히려 치유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히려 공동체가 더 튼튼해지고 성숙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 뭐냐? 그런 문제나 또 불만이 있으면 그냥 건강하게 이렇게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거예요. 그럼 말하면 또 들어주는 거죠. 그래? 네가 그런 불만이 있었어?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네가 그런 마음이구나. 내가 미처 몰랐네. 그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불만이 해결이 되고 오히려 그 공동체 안에서 더 든든하게 관계가 더 끈끈하게 되죠. 그래서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고 성숙하게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건강한 공동체예요.
하지만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불만,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한 불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여기 고라자손이 얘기한 것처럼 난 너무 힘드니까 저놈들이 다 믿고, 저 자리가 사실 나한테 되는 게 아닌데 그 자리가 욕심나니까 거짓말로 얘기하잖아요. 모세를 스스로 높인 자라고. 사실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모세는 그렇게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고라자손은 자신의 탐욕을 숨기기 위해서 말하니까, 그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되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가 정말 불만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모세를 찾아서 나 너무 힘들어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저 게르손 자손, 저 무라리 자손은 수레 끌고 다니잖아요. 우리도 좀 수레를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의 탐욕을 숨기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그걸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모세를 그렇게 없는 말로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너 스스로 왜 스스로 높이냐, 이런 말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불만을 말하고 그렇게 거짓되고 과장된 말로 말하면 결국엔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당을 짓고 팔을 만들어서 분쟁이 나고 갈등이 생기고 쪼개진다는 거죠. 공동체에 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만을 얘기하거나 문제를 지적할 때는 항상 내 개인적인 욕심인지 내 이기적인 욕심 때문인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불만을 말하고 문제를 지적할 때는 항상 뭘 먼저 생각해야 돼요?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죠.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려면, 더 올바라지려면 이거는 좀 우리가 같이 얘기해야 되겠다. 공론화해야 되겠다. 내가 좀 나서서 말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들어줄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공동체가 더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내 개인적인 욕심, 탐욕에 의해서 그걸 숨겨놓고 그래서 사람을 비방하려고 또 모욕주려고 그래서 없는 말로 모방하고 비방하는 것은 결국 공동체에 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깨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무언가를 문제를 말하고 그리고 또 불만을 얘기할 때는 항상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면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또 진실하게 정당하게 주장하고 말하고 또 그런 말들을 불만들을 또 가감없이 들어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또 봐야 될 게 뭐냐, 어떤 불만이든지 불만이 표출돼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나는 아니야 막 변호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모세를 보는 것처럼 뭐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고라 일당이 모세를 대적할 때 모세는 자신을 변호하거나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거나 자신의 형제들과 맞서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이죠. 답은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검은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라 일당처럼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당을 만들어 갈등을 유발하고 불만과 함께 불의한 것을 요구하는 악한 대적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개인적인 또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래서 당을 만들고 그것으로 없는 말로 모함하면서 그래서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악한 대적자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한 정당한 지적은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서로의 불만을 공감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문제가 있다면 인간의 방법과 미련한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문제의 답을 찾고 그렇게 정말 우리가 성숙하게 서로의 불만과 문제들을 들어주고 말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검은교회가 더 성숙한 공동체로 더 든든하게 정말 끈끈하게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렇게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첫째는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불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정당하게 의견을 말하고 정직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둘째는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불만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당을 짓거나 편을 만들어서 분쟁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림 권사님, 이경선 지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오도야 집사님도 이번 주간에 병원에 가신다고 합니다.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은정 성도의 남편인 박철광 형제 지금 또 병원에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지금 큰 위기는 또 넘겨가고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주님 도와주셔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